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사도행전 3장.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거기에 들여다 놓으면 그는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우리를 좀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안진뱅이는 무엇을 주려니 하고 두 사도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해졌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의 소문을 듣고 놀라서 그리로 달려갔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놀랍니까? 왜 우리를 유심히 쳐다봅니까?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하여 준 줄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의 종 예수를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작정하였는데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느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그 하느님께서 바로 그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여 마침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목격자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무지한 탓이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오기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보면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터인데 너희는 그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쫓겨나와 멸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수의 대장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선전하는 데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감옥에 넣어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수요는 장정만도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그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대사제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앞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불구자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에 관해서 신문을 하는데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두 사도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전에 불구자였던 사람이 성한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회에서 나가게 한 다음 자기네끼리 대책을 의논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 다 아는 터이고 우리도 또한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퍼져 나가서는 안 되겠으니 다시는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해 둡시다. 그리고 두 사도를 다시 불러들여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도를 처벌할 도리가 없어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서 놓아주었다. 이 기적으로 몸이 성해진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풀려나온 두 사도는 동료들에게 가서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하느님께 기도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조상이며 주님의 종인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떠들어대고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의 그리스도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군주들이 함께 작당하였다. 과연 헤로데와 본티오 빌라도는 이 도성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작당하여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습니다. 이리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해두신 일들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주님,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이 종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권능의 손을 펴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징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다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르나바라고 불리는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다. 사도행전 5장.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땅을 판 다음 의논한 끝에 그 돈의 일부는 빼돌리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아나니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의 일부를 빼돌렸소?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오. 이 말이 떨어지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거꾸러져 숨지고 말았다.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가지고 내어다 묻었다.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를 불러넣고 당신들이 땅을 판 돈이 이게 전부란 말이오 하고 묻자 예, 전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어쩌자고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떠보는 거요. 자, 당신의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왔소.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차례요. 하고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도 당장 베드로의 발 앞에 거꾸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때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 보니 그 여자도 죽어 있었으므로 떠매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 무렵 사도들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다. 모든 신도는 한 덩이가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으며 주를 믿는 남녀의 수요는 날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심지어 병자들을 길거리에 메고 나가 들것이나 요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행여나 그 그림자만이라도 그 몇 사람에게 스쳐갔으면 하였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령이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왔는데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졌다. 대사제와 그의 일당인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모두 사도들을 시기하여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자기네 감옥에 쳐넣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어서 가시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일당이 모여 의회와 유다인의 원로들을 소집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보니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사제들이 이 보고를 듣고 도대체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어둔 사람들이 지금 성전뜰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의회에 데려다 세워놓자 대사제가 이렇게 신문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는데도 당신들은 어쩌자고 온 예루살렘에다 당신네 교를 퍼뜨리는 거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지도자와 구세주로 세워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율법교사 가물리엘이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이
의회원들 앞에 나서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내라고 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튜다가 나타나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자취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호구조사를 하던 때에도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타나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한 일이 있었지만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서 놓아보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성당 건축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는데 동역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 장차 올 세대가 풍요한 주님의 선물 이어받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신자들의 기도와 간구로 이천교회가 영적 물적 굳건함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천교회가 하나의 미달이 되어 든든한 가지를 뻗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할 때 생각이 다른 서로에게 증오나 오난을 품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하게 하소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건축 과정이 주님의 축복 아래 세워지게 하시어 성전이 준공되는 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